영성 일기 새벽 묵상 산마루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첫 아침처럼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물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적으로도 같은 시간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마음만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은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로 우리의 새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와 더불어 오늘 새롭게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감화를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들의 인격에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힘을 얻고 이것으로 우리들이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산상 설교, 산에서 설교하시면서 8가지 복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영성 일기에서는 우리가 하루씩 완결하는 삶을 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은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늘
하루의 마지막은 종말의 마지막 밤을 맞이해서 정리하고 또 새날에는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이롭게 맞이하는 삶을 살고 또 낮에는 우리가 주를 따라 주 안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여기에 충만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정했고 그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해 가는 과정으로서 영성 일기를 만들었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가지씩 맺어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영성 일기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훌륭한 영성, 가장 훌륭한 인격, 또 가장 훌륭한 삶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팔복의 영성을 실현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인격 속에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이것이 우리들의 한 인간의 삶이나 영혼에게 있어서 또 그 인격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가장 높고 귀중한 인격적인 열매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인격의 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팔복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은 공교롭게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바로 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제가 그동안 관련된 글을 산마루 서신에 썼던 것이 책으로 묶여서 나왔습니다. 제목은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내 영혼의 산마루에서. 이것은 노승희 형제들과 사랑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지금 평창 산마루 예수 공동체에서 함께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산마루 모든 가족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또 농사를 지으며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함께 나눠주며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마음에 많은 고통과 위로와 또 때로는 은혜를 입으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또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산마루 서신에 써서 함께 했었죠. 이것을 두란노에서 이렇게 좋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련된 부분을 뽑아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우리 영성 일기를 쓰시는 분들 또 산마루 모든 가족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더 훌륭한 삶의 길을 가는 데에 부족한 책이지만 이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영성을 일기를 쓰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또 9가지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지 않을까? 또 영적으로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비로소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늘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그러한 그 가엾은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나 그 무리를 보고 그 자리에서 가르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산마루죠. 마루라고 하는 것은 마루종, 종교할 때 종자가 마루입니다. 산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와 같은 자리, 그것을 산마루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바로 거기서 예수께서는 가르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 산마루에서 앉으시니까
무리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때서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12강주리가 남도록 끝까지 배불리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가르칠 때에는 좀 특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리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고 자비를 베풀지만 이 가르침은 들을 수 있는 자들,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장면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팔복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팔복의 말씀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에 하늘에서 그 제자들에게 지구한 복을 내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 그리고 이후에 나오고 있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8가지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한 도를 얻어야 되는가? 어떠한 진리를 얻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는 박해라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굳건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에게는 합당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상급을 생각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예, 우리는 그러한 상급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고 진리이면 따라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를 때에 그것이 오히려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자세를 가지고 팔복의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꼭 우리가 복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 평화를 만드는 마음과 같은 이러한 주의 진리를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8가지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다 모으자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을 가셨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셨죠. 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아니 그러실까요? 정말 일가 친척도 아닌데도 애통해하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죠. 또 예수님 같이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에 줄이고 또 긍휼히 여기셨고 또 마음이 청결하셨고 화평케 하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셨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까지 치셨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영성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자의 도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길을 가고자 영성 일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따라가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팔복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책들과 가르침을, 대표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내려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훌륭한 가르침이나 또 철학적인 그런 글들을 대보더라도 이 팔복에 관한 이 말씀보다 높은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교 위에서 비교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어떤 가르침을 성취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의 영성,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 같은 영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마음껏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요청할 수 있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러기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르침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이며 모든 영적인 목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의 그때그때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죠. 그러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목표는 바로 이 팔복의 영성입니다. 이것을 일생 동안 추구한다면 결코 그 누구도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과 일체된 마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영성은 어떤 것이냐? 이 팔복의 영성을 우리가 얻게 되고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가장 높은 제자의 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게 되면 내가 주님과 일체된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되고 닮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죠? 십자가의 사실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부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또한 우리가 가장 높고 영화로운 영성에 이르는 길이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는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하고 참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 주와 함께 그리고 주의 인격과 우리가 일치된다고 하고 주의 영성에 도달하고 한다면 바로 이 팔복의 말씀, 팔복의 영성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이루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산마루 모든 가족들, 새벽 묵상 가족들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로 들어가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산상 설교가 있기 전에 예수께서 한마디에 중요한 선포를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이 회개하는 이들이 길이 열려서 높은 영적인 길로 나아갈 때에 온전한 회개와 그리고 주와의 진정한 만남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 팔복의 영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팔복의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또 귀중한 것인가, 또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제3, 제4 말할 필요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함께 팔복의 영성을 이 삶을 살면서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것으로서 생에 더 이상 여한이 없고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고 주님과 더불어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이 팔복의 영성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이 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팔복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큰 배도 작은 키로 방향이 잡히고 혀는 곧 불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일으키고 절망한 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주의 권능을 나타냅니다.